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해야 하는 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만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은 말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덕을 세우기보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한다고 핀잔을 듣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냐? 꼭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최근에 누군가에게 들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어 생활을 점검함으로써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빨리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런 사랑의 말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속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서 말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말로서 서로 말하기를 힘쓰라는 말일 것입니다.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잘 지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그까짓 것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 없게 말을 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절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으로서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밉상스럽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배웠다면 그는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을지라도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됐지 뭐 굳이 그것을 입으로 다 떠벌릴 필요가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줄을 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나 보다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은 전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용서를 베푸는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가 행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로 잘했다 칭찬할 수 없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의 말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큰아들이며 탕자의 형인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수십 년 섬기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내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의 말을 쏟아낸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겁니다. 사랑의 말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최고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자식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인 거지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말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그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사랑의 말을 배우지 않고 사랑을 표현해 보지 않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말을 해야 할 때 미움과 증오의 말들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을 표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과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과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배워서 사랑하는 말과 사랑을 표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이서 1장 6절에서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격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서로 격려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선행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대방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격려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게 하셨고, 다시 넘어졌으나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금방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자신의 병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난리통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두려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여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병에서 놓여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 한마디에 그 여인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청병력과 같은 이 말을 듣고 있는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격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어린 딸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회당장의 죽은 딸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혼자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낙심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를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격려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둥은 벽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교회 안에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자꾸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의 삶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을 주는 믿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입에 두고 계속해서 선포함으로써 믿음의 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될 때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 입술로 중얼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고 또 낙심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으면, 내 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말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말을 툭툭 내뱉음으로 인해서 전혀 성도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딱 달라붙어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비로소 내 말이 됩니다. 성도다운 말을 하는 성도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어 있지 않는 성도는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지식을 말할지라도 그 말에는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고 말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말 실수했다 사과할 수는 있지만 상처 입은 자리에 남아있는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은 삼가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진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죽어가는 형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성도다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을 기쁘시게 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